우리 35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땅 이야기입니다. 땅. 그리고 땅으로 끝나죠. 오늘 말씀에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땅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물론 요셉이 있을 때에는 땅이 있었지만 왕이 바뀌고 나서 그들이 노예가 된 다음부터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노예가 그렇듯이 땅을 갖지 못한 채로 몇백 년을 살아왔어요. 수백 년 동안 살아왔고 자유도 없이 살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자유였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유였어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가득합니다. 이번 주일에 남전도에 은혜 나눔을 하면서 사사기 하면서 어느 분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다 끝나고 교회에 오셨는데 저한테 물어볼 게 있대요. 남전도에서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겁나잖아요. 제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모르면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 알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하고 물었어요. 뭔지 그랬더니 사사기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 제사잖아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심, 나중에 성전이 되지만, 근데 성소에 대한 내용도 또는 제사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는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의 목적이 있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 신명기 나름대로의 기록 목적이 있겠죠. 똑같은 내용을 다 반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하되 꼭 여기서 해야 될 말들만 추려서 담았다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성소, 제사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 마지막 쪽으로 흘러가면 그 사사기 끝쪽에 레위인이 첩을 두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31절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섬겼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한 장만 넘어가면 사사기예요. 한 장만 넘어가면 사사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이상해져 갔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앞으로 쭉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신명기서와도 같이 해요. 신명기서의 마지막은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선지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그 뒤를 이을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사기는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벌써 예고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어떻겠다라는 걸 예고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땅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몇백 년 동안 땅을 갖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들을 잘못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전히 이 과거에 얽매였던 삶들, 그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이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이 주일날 구별되기는 쉽지 않아요. 제 생각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6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굴러가며 살다가 주일날 하루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 그게 될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일 동안 나름의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요. 그래야 되지만 그 수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몸부림들이 주일날 고스란히 드러나야 그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루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주일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주일날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6일을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의 몸부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허락하는 신이 좋았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고 2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여호수아서가 그 답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축복이냐 이거죠. 오히려 땅을 받지 못한 것이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이 역사를 구약에서 남겨놨으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잘 섬겼더라 이렇게 쭉 설명하지만 한 장만 넘어가도 여호수아 다음에 세울 선지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이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냐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놈의 땅 때문에 결국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포로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광야에서 순수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사람이나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피곤한 시간에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도 마음의 기준을, 중심을 두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쓸데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나 드라마나 세상의 관심거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딱딱해 보여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여야 되잖아요. 강단의 크기가 어떻든 강단의 모양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큰 돌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가끔씩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이런 흔적들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실 큰 돌을 세웠다라는 정도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썼다는 얘기예요. 이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돌에 새긴 글씨들은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큰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들, 언약갱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롭게 주신 말씀들을 이 돌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약속의 땅에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큰 돌을 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돌이 어떻게 증인이 돼요? 증인이 아니라 사실은 증거예요. 돌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새겨진 글씨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가는 사람마다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쭉 본 것처럼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이마에, 말씀을 손목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만큼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구약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는 처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했던 고정적인 생각이요, 그것이 결국은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오히려 여인들이 더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쳤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여인들은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누가 진짜 제자냐? 이 모습만 보면 여인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꾸 강조합니다. 세겜에서 두 번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고요. 첫 번째 언약갱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갱신하면서 두 번 언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성경을 분류하면서 여호수아서라고 한 거지, 사실은 유대인들 성경에는 여호수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식으로 영어로 바꾸면서 우리식으로 여호수아서라고 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냥 정복으로 끝나도 돼요. 근데 굳이 밝힌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나이까지 밝힙니다. 몇 세라고요? 여호수아가 110세 죽어요. 모세는 120세 죽어요. 모세보다 10년 덜 살았네요. 고생이 많았나 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의 땅은요, 물론 이제
그 왕들의 무덤은 조금 더 크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뭐 어느 왕 해가지고 왕의 무덤들을 보면 뭐 우리처럼 능은 아닌데 무덤들이 좀 커요. 규모가. 근데 대부분은 정말 한 사람이 누울 공간만큼만 무덤이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초라해요. 참 초라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무덤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쉽게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이 거의 가족묘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족묘예요. 그러니까 무덤의 가족묘고 봉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묘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실 시간이 지나서 썩고 나면 누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못 찾아올까 봐, 나를 못 찾아낼까 봐 무덤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쉽게 찾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었대요. 부자들이나 명예로운 자들,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가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헛거라는 거예요. 결국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도지 그 땅이 나를 지켜주거나 그 땅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넘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히려 땅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언약의 선물로 이 땅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 땅을 줬는데 그럼 잘 섬겨야죠. 이 땅에서 땅을 받았으니까 이 땅이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으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군가는 나보다 그 옆집이 더 많은 곡식을 거두었더라. 그럼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안식년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소출을 거두려면 더 많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욕심들이 자리하게 되면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은 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 결국은 이웃 나라에게 그들을 넘기심으로 땅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나요?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너무 잔인해요. 예?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이 전쟁이 끝이 날까요? 저는 보면서 오히려 전쟁에서 득보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무기를 팔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도록 평화롭게 잘 마무리 짓도록 원하는 게 아니라 참 이 전쟁 가운데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전쟁만 좀 빨리 끝났으면. 근데 우리도 사실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이 종식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휴전선 하나 딸랑 있는 거 이거 언제든지 밀고 넘어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있다면 이렇게 안주하면서 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여유가 없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 남은요. 제가 볼 때는 전쟁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금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이고 금보다도 당장 마실 물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정복에 대한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땅 때문에 망하더라.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정복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서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하나 꺼집어내요. 그가 죽었어요. 근데 묘자리 하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무덤이 될 이집트에서는 남고 싶지 않으니까 내 뼈를 취해서 가져가라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서야 요셉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 뼈를 안장하는 것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축복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 땅은 오히려 땅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땅 이야기는 한데 맨 마지막 지금 내용이 언약 갱신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고, 큰 돌을 증인으로 세우고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땅의 정복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느냐 아니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바라는 것은 내 집 아니겠어요? 이제 이사 다니는 거 싫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 집. 근데 정상적으로 모아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이죠? 1억이 그동안 안 오르나요? 못 사요. 어떡하냐? 뭔가 좀 대책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런데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고 내 집을 얻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 내가 돈을 모으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뭐 집을 구입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내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서 그 중심에는, 역시 여호수아서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그 선조들의 성경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어르신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열심히 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무너지면 열심히 산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땅 이야기인데 이 땅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만 보면, 야, 우리도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 땅에서 내 집도 짓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사기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 무너져가고 안식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들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지만
부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 되세요. 그냥 부자만 되지 마시고,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근데 반대로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된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을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하 선하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여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면 땅을 얻는 것도 또 그들이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귀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생각뿐이지만 죽는다는 생각, 그 생각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땅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드린 6일 동안 먼저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나름의 몸부림을 쳐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